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분에게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말씀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삶을 나누느냐? 저희 교회가 수요일 목장 예배를 드릴 때요,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었는가 이잖아요.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으셨던 한 분의 질문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삶에서 사라지는, 실천이 되어지는 믿음을 진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요, 콜록콜록거리며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데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절대로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감기 걸린 것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예수 믿는 것도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요, 예수님은요, 이런 변화된 삶의 열매로 너희의 믿음을 알리라 라고 하셨고요, 이러한 변화된 삶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진짜 말씀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사도들의 시대와 교부들의 시대가 그들이 죽음으로 다 지나가고요, 성경책 한 권도 손에 들려있지 못했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을 들었던 자들의 변화된 삶 때문이었어요. 세속인들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던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의 방식이요, 그들에게 너무나 매력있게 다가왔던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에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끊임없이 세속인들로 하여금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3요소 가운데 첫 번째 전도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현존의 전도입니다. presence, 존재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혼합주의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의 악한 습성으로 혼미한 환경 속에서, 혼미한 가르침들 속에서 이 그레데 교인들을, 이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돕기 위해서 처방을 내리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헛된 말 하는 사람들 그 입을 막으라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공격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헛된 말만 막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공격적인 처방이 있어요. 그것은 바른 것, 바른 교훈을 끊임없이 말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본을 보여서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묵상 제목처럼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2절에 연로한 남자들을 향해서 먼저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기에 이들은 신앙의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했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함이었어요. 3절부터 5절은 여자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인데요. 나이든 여자들은 주님께 소망을 둔 삶과 행실로 다음 세대의 여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요.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두신 남편을 잘 섬김으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부터 8절은요. 젊은 남자들인데요. 욕구와 충동에 빠지기 쉬운 젊은 남자들은 혈기로 행동하지 않도록 신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세의 구절들 가운데 핵심은 7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이 모든 일에 있어 디도 네가 너 자신부터 선한 일에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퍼지지 않도록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요. 가르친 교훈의 말씀대로 나부터 살아내는 것, 이것이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대적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격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대적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자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따라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을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길이 활짝 열리어지도록 오늘 내게 주신 환경에서 절제하고 신중하며 질서에 우리 순종합시다.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이든 부모이든 상사이든 직원이든 주신 자리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통해 존재 자체로 주를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